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선불제 신앙에 대한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웃 대접, 또 형제 화목, 솔선 희생, 자기 관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또 먼저가 나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좀 앞절에서부터 사실 봐야 합니다만은 이 본문만 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염려로부터 이 단어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 34절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계속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주제로부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끌어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는 염려, 그 다음에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리고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통합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라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그의 나라, 그의 의,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주제입니다. 염려의 원인과 해법이 무엇인가를 시작해서 두 번째, 그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추구하는 것인가? 그 다음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선순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염려와 그의 나라를 어떻게 추구하는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염려의 원인과 해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 사실 25절부터 쭉 보면은 34절까지 우리 관찰해 보면은 주님이 염려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다가 그 예를 들어서 애화를 넣는데 그것이 뭐냐? 새에 대해서 또 백합화를 봐라, 또 들풀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자꾸 약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 염려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염려는 아무 앞뒤가 없이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과거에 지난 어떤 일,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떤 일, 아니면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지만 미래에 어떤 있을 법한 어떤 일,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보통 사람들이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당면하는 문제에서 자동적으로 염려를 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뭐 이미 지나버린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염려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앞으로 이게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그런데 아예 산불로 끌어다가 염려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염려한다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30절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끌고 가냐면 염려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문제라. 이렇게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고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 어떤 문제? 작은 믿음의 문제가 염려를 키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좀 책망조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 거 보니까 뭐예요? 큰 믿음도 있을 수가 있고 적은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기적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우리 생물체가 자라듯이 그리고 아니면 자라다가 시들듯이 믿음도 자라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은 좀 다르죠. 그건 결정된 문제니까.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믿음은 자라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구원을 얻는 것에만 국한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이고 안심이다. 이제 됐네. 하고는 놔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 얻는 방편으로서만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놓친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제 안심이야. 그러면 끝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구원의 믿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생활의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굉장히 관련된 게 뭐냐면 사고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믿음, 생활의 믿음, 그리고 사고방식, 이것은 서로 함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는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당에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일상생활에서는 믿음이 전혀 역할을 잘 못해버려. 믿음은 믿음의 역할을 할 때 믿음인 것이지, 믿음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논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은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역할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날마다 패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거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은 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걸려들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도 못합니다. 늘 부담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나 이 신앙 생활이 짐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천당 지옥은 이미 알았겠다.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물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은 누려보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상에서 이 땅에 쌓아주는 문제, 쉽게 말하면 의식주 문제죠. 의식주 문제로 대부분 염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식주의 문제를 지금 오늘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 적은 믿음이 뭐냐? 적은 믿음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적게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적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믿음이 생활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그 믿음을 적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과 생활이 따로 움직일 때, 믿음과 생활이 따로 움직일 때 그 믿음을 적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믿음이 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 미칠수록 그건 큰 믿음이라고 그러고, 생활과 믿음이 연결이 세게 되면 될수록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하는데 생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환경의 지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의식주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환경이 어렵다, 아니면 내가 환경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것은 전부 의식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걸 끌어오신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분이 경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 문제가 나빠지면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어버리기 쉬워요. 깊은 염려에 빠져버리고 거기서 헤어날 줄 몰라. 쉽게 말하면 주님께 어떤 그 사실을 맡기고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게 경제 문제가 흔들리면 온통 내 신앙 전체가 다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믿음이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는 있어요. 오해 못하면 믿음이 사고방식,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에 속한 문제, 사고방식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가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제 경험은요, 믿음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틀을 바꾸는 사고방식이 포함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별로 생각을 안 해.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할 여유가 없어. 막 환경에 치여가지고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래서 의식주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다른 것을 마음에 생각해볼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 새 날아간다. 저거 어느 방향으로 가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중에 나는 저 새 한 마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지?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이쁘게 피었네. 향기가 참 좋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백합화가 어떻게 싹이 돋아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향을 풍길 때까지 자라나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그 말 아닙니까? 자, 들의 풀을 봐라. 저게 자라다가 나중에 아궁이에 들어가지만 그동안까지 저 풀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 생각을 해봐라.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래서 믿음은 사고방식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우리가 어느 만큼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깊이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끊임없이요, 주님을 최우선 위치에, 최우선 순위에 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앞으로 엄청난 환난을 지금 당할 텐데,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텐데 주님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떨어질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장로교인이고 칼빈주의자예요. 근데 이 어설픈 우리가 칼빈주의라는 어떤 파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굉장히 손해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교에서나 아니면 주변에서 좀 교회에서 목사님 입을 통해서 들은 몇 마디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딱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우리 든든히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생활 신앙에 있어서는 손해를 많이 줘버려요. 왜냐하면 칼빈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파편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손해를 주는 걸 저는 많이 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주님은 지금 염려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굉장히 애착이 심하거든. 너무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만큼 염려가 생기는 거거든. 어떤 것은 사실은 버려도 괜찮은 거 있어요. 필요 없는 거. 버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 다 염려로 걱정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 이상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에서 해방되라 그 말입니다. 6장 27절에 앞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 커버린 성인이 걱정한다고 키를 10cm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죠. 염려 자체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염려라는 말은요. 헬라의 단어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메림나오라는 단어,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는요. 합성어입니다. 메리조라는 분리한다, 나눈다는 말하고 나오라는 말은 누스의 변형이에요. 마음. 두 말을 합성해요. 그러니까 염려란 말은 무슨 메림나오라는 뭔 말이냐면 마음이 나눈다, 마음이 분산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 그때 마음이 분산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한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소위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거기 누구죠? 나사로라고 하는 삼남매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자매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항상 가시면 이렇게 그냥 누우신 것 같지 않아요. 가셔도 계속 뭔가 말씀을 하시나 봐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옆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많이 쳐다보면서 예수님 저 입에서 침이 튀기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고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그때 초청을 했기 때문에 식사 대접해야 되잖아. 그 언니 마리다가 지금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그것까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래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부엌에서 일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죠. 예수님 초청했으면 대접해야죠.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 나도 말씀을 듣고 싶다. 지금 두 싸움입니다. 나도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싶다 하는 것하고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엌에서 음식 하나라도 잘 장만해서 예수님 대접하고 싶다. 지금 두 마음이에요. 이걸 주님은 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야, 넌 너무 많은 일을 염려하고 들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차라리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어떠냐? 꼭 필요한 건 한 가지만 해라. 자,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이것도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봐서 차라리 한 가지에 집중해라. 그 전에 걱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마리아는 걱정이 했겠어요? 안 걱정했어요? 언제처럼 걱정했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냥 말씀에 취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하나, 그리고 식사 대접도 해야 되는 것도 하나, 그런 겁니까? 계속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성하기 위해서는 그걸 분심이라고 그래요. 분심.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진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에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할 그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31절, 32절인데요. 그럼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 의식주 문제죠. 이것을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단언을 해버리셨어요. 자, 이것은 의식주 문제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걱정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의식주 문제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최종이에요.
그 최종 목표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단계는 넘어야 되지 않냐. 지금 주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세요. 참 사람들이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지 않는가 한번 많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는 방송에서 그런 장르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뭡니까? 먹방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먹는 방송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먹방. 모든 방송에 그것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 보니까 나 같은 갈비가 나오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요. 많이 먹어도 그래 많이 먹어도 괜찮겠다.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일수록 이제 그만 먹어도 될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내가 보기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방송에 인기가 있답니다. 먹방 여러분 안 보시겠죠? 예, 맨날 금식하시니까 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 음식 쓰레기가 오늘 8조 원이에요. 오늘 한 해 음식 쓰레기가 8조 원. 기가 막힐 도로 아닙니까? 온통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을 잘 먹을까? 그뿐만 아니라 입는 옷, 입는 거. 장롱에 옷이 가득하죠? 그래도 또 때가 되면 사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머리 갈 것도 없죠. 홈쇼핑. 그냥 쉽게 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방송 듣다 보면 어때요? 너무 싸. 그리고 이번에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얼마나 방송을 잘합니까? 집 문제 마찬가지예요. 사실 집이란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있는데 요즘은 뭡니까? 집이 재테크의 수단이잖아요. 중국도 한국도 마찬가지.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의식주 문제를 그런 차원으로 계속 나도 모르게 세뇌화되고 따라가고 있더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니? 그 의식주를 대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만두지 말아라 안 해요. 그 대신 네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그걸 덜 걱정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내가 대신 채워주겠다. 그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염려를 좀 줄이고 그만큼 염려를 멈추면 그만큼 주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신다. 지금 그 약속까지 같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얘기예요? 자, 그럼 나눠진 마음, 소위 염려하는 걸 나눠진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묶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집중력의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돋보기로요, 햇빛을 모으면은 정의도 태우는 걸 우리 경험해 봤어요. 선생님들이 왜 이걸 가르치는 겁니까? 이런 실험을 통해서 흩어진 에너지를 모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진다. 지금 그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집중의 원리. 호스로 멀리 물을 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끝에 출수구를 좁히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멀리 가요. 그러니까 분수나 소방 호스도 다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태권도 선수들이 벽돌을 부수고요. 차력자들이 바위를 깨요. 뭐예요? 와, 인간이 보통 이게 집중하면 기운을 집중하면 그런 일도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 안에 있는 무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뭡니까?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분심 때문에. 중요한 관건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꼭 머리가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집중력이 좋아요. 사업을 성공한 사람 보세요. 오로지 그 사업에 집중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분산되고 흩어지면 힘이 분산돼서 무능력하게 살게 된다. 믿음 생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도 왜 우리가 무능하게 사는가? 우리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약한가? 믿음이 왜 약한가? 집중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가치 우선의 원리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무엇이 소중한가를 물어요. 자, 음식이 소중하냐, 목숨이 소중하냐, 몸이 소중하냐, 옷이 소중하냐. 지금 그 질문 아닙니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붙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위험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음식이 중요하냐? 그러면 몸이 중요하냐? 사람들이 이걸 상식적으로 알면서도 음식보다 몸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먹고 싶은 음식에 져버려. 그래서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술도 이기지 못하고 담배도 이기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좋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스티븐 코비라는 경영 저술가가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기라는 책을 썼어요. 만 책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소중한 것부터 하는 습관이 사람들에게 별로 없더라고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급한 것부터 하더라고요. 급한 것부터.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성공하자면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급한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착각을 깨라. 급한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착각을 먼저 깨라.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야 후회가 없다. 우리 이거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신앙에도 이걸 응용해야 됩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입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지금 곧 죽게 되었어. 이제 시한부야. 곧 죽어. 그때 무엇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게 소중한 거래요. 내 목숨이 곧 끝나요. 근데 그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그게 진짜 소중한 거래요. 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금강에서 그물 캐다가 눈사태를 만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매몰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시기를 잘 누가 발견해서 살아났어요. 자기 체험기를 쓰면서 하는 얘기예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죠. 하는 말이, 이젠 금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 금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왜?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뭘 찾았겠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생명. 금에게 쏠렸던 마음이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원래 자로 돌아오게 된 거죠. 세 번째, 부정적인 가치를 제거해야. 여러분, 염려의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정적인 요소가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께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조금 풀겠어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여기 나오죠. 두 마음. 염려라는 말이 두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이 번역이 참 좋아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이 있으면 풍랑이는 바다와 같아서 안정이 없대요. 출렁출렁해서 결국은 이루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시죠? 의심의 끝, 나중에는 그것이 뭡니까? 이중, 두 개의 마음이 됐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배신과 빛의 마음으로 끝나요. 마음이 갈려서요. 처음에는 오직 선생님 하나뿐이었겠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선택을 이쪽을 하게 되고 선생을 배신합니다. 주님 말하기를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의심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자꾸 우리 마음을 갈라놔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분열. 정신분열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입니까? 정신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게 통합적으로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그의 나라를 어떻게 추구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공간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고요. 이 종말론적인 공간 개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종말론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은 우리들이 언젠가는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과 같은 그 아름다운 곳,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곳을 언젠가 가게 되지 않겠냐. 바로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종말론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종말론을 믿고 있어요. 두 번째 그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바로 요 두 번째 뜻입니다. 그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 통치 개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통치를 받지 않죠.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이쪽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만문이 신이잖아요. 돈이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구하는 순간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세상을 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영어 성경 가운데 리빙 바이블이 있어요. 리빙 바이블. 이것은 좀 의역을 해놓은 성경인데요. 참 재밌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을요. 너희의 삶에서 첫 번째 자리를 그분에게 드리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의 첫 번째 자리를 그분에게 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정말 재미있는 번역이에요. 왕국에는 왕이 있고 나라가 있지, 통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의 나라를 구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이요. 왕 밑에 백성, 그렇다면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스스로 원하는 거. 이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지 않으면 대신 명예가 나를 다스려버려요. 자존심이 나를 다스려버려. 자기 주장이 나를 다스려버려. 그리고 물질의 힘이 나를 다스려버려요. 순간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왕이요. 캐나다랄지 남아공화국 뭐 이런 여러 영국 외의 여러 나라들 옛날에 영국과 함께 영국이 다스렸던 여러 나라들 관련된 나라들이 우리 영연방국가라고 그러죠. 근데 공식적으로는요. 저 엘리자베스 왕이 지금 이제 찰스죠. 왕이 저 남아공 왕이기도 하고 캐나다 왕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것은 뭐예요? 서류상으로 그래. 정치적으로 서로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좀 살던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 왕이 계세요. 대단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6.25 때 유엔 참전인 있을 때 당시에 바두온이라는 왕이요. 20대였어요. 아버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세습이니까 20대였는데 제일 먼저 왕이 돼가지고 20대예요. 결정한 사건이 한국에 군대를 보낸 것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끈끈해요. 그런데 근데 사실은 뭐냐면 왕이 있어도 내가 볼 때 왕이 무슨 역할을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딱 방송에만 나와요. 예, 무슨 무슨 좋은 운동 할 때 또 낙태 운동 반대. 그래서 이분이 천주교 국가다 보니까 본인이 천주교이다 보니까 낙태 운동 반대해가지고요. 하루는 국회에서 낙태 운동을 통과하니까 나 왕 안 할 거야 하고 하루 왕 안 해버렸어. 이제 주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입헌 군주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예요? 수상이 정치를 하지 형식적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영국의 왕이 뭐 큰 역할을 못해요. 왕은 왕이지만 이름만 갖고 있는 왕이잖아요. 예.
그래서 왕제도 없애라. 그래도요, 영국 사람들이 왜 없애냐? 아이, 그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 재밌잖아. 그 드라마 같잖아. 놔둬. 계속 갖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왕은 있지만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여 왕이여, 주님이 그 말이죠. 주님 왕으로 입으로는 입술로 인정하면서 예수 영접하기도 했어요. 신앙 고백도 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주일마다 교회 출석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지 않아. 이게 마음에 오시긴 했는데 옆에 가만히 계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것은 나에 대한 간섭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어서 그런 말씀하신 거지, 나는 너 좀 이용해 먹고 싶어,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결혼 생활, 내 사업, 내 물질 생활, 내 오락, 내 취미 활동 모든 분야에서 내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이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아니라고요. 정말 지금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모든 걸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로 마르쿠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히라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나라, 이 마르쿠스, 바실레이아 이것은요, 보통 어떤 지상의 왕국을 지쳐갈 때는 보통 당시 이 단어가 쓰일 때 영토, 시민, 통치자를 가진 왕국 이렇게 보통 썼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를 성경으로 끌어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 메시아 왕국을 말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그 세계,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현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역사 안에 들어와 있고 now, 그렇지만 아직 오지 않고 장차 이루어질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not yet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임해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성취되지 않는 그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렇지만 현존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전도활동 초기에 막 귀신 들고 눈물고 벙어리 된 사람을 막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 귀신 들려가지고 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냐? 그 나라가 설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자, 하나님 영으로 하는 거야,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예. 근데 씨를 뿌려요. 근데 옥토밭에 뿌리면 좋은데 어떤 것은 길바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뭡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이거 뭡니까? 마귀들이 뺏어 먹었다 그 말이거든.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 벌써 원수가 들어와 있잖아요. 똑같아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아니 내가 분명히 좋은 곡식만 뿌렸는데 나중에 가라지가 막 올라오는 거야? 언제 우리 가라지 뿌렸지? 아니야, 원수들이 뿌렸어. 주님 말하잖아요. 자,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는 원수들이 지금 같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겨자씨와 누룩 비유도 똑같아요. 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작아도 막 터지고 있대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현존한다 그 말이에요.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역사 안에서 시작돼서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말해요. 예, 잘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자라간다는 말이에요. 자라간다. 그래서 언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과학과 모든 발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된다. 그렇게 말해요. 계속 성장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생물학자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들이 많이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장미는 하얀 장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집어넣어가지고 노란 장미, 빨간 장미, 흑장미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 파란 장미 만들어낼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다 줬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개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발전시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너희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창조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뭡니까?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 끝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신앙 안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복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오셔서 역사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병도 치유받고 우리 심령의 평안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신앙 안에서 체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세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로마서 14장 17절이 말합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첫째 의, 두 번째 평강과 세 번째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세 가지 열매를 맺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의라. 의는 올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렇게 생존 경쟁이 치열한 도시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합화는요, 쓰레기 더미에도 피워도 역시 깨끗하고 향기롭습니다. 그러니까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은 그 색깔, 그 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에 놔도 고결하게 피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은,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백합화처럼, 우리가 100%는 안 되겠지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평강, 두 번째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화고, 두 번째 평강은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얻게 되는 기본적인 평화가 있어요. 칭의, 의롭다움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죄인을 너 오늘부터 의인이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기쁨의 평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평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만큼 더 많이 다스릴수록 우리 속에 평화와 기쁨이 있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주신 평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평화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평화가 없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평화가 없고, 회사에서 직원들 사이에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요. 모두가 막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때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살려줘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폭풍 속에서도 이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여기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을 받아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불청객이 하나 왔어요. 한 여인이 갑자기 오더니 막 머리를 풀고 향을 막 예수님의 몸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발을 닦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한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많은 죄의식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여인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세 번째, 희락의 기쁨입니다. 이건 총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총체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그 왕궁에 가면요, 저 왕궁 위에 왕 깃발이 이렇게 나부끼고 있어요. 한 가운데. 옛날에 그걸 여왕의 깃발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찰스의 깃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 왕이 이 왕궁 안에 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깃발이 내려오면 지금 출장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얼굴에 기쁨의 깃발이 나부껴야 돼.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솟아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왕의 깃발이, 이것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우리 속에.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희락이라 그랬어요. 희락.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그 점치는 불쌍한 여정 좀 도와줬는데 괜히 오해받아가지고요. 시기받아가지고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많이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속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찬송했다.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수없이 우리 사도들이 장난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성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깃발이 나부끼는 거예요. 환희의 깃발이 나부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191장인가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가 나와요.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어쩐다고요? 기쁘다. 모든 염려를 하신 주님 앞에 내게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그 찬송 아닙니까? 성령이 계시네.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주의 영이 우리가 함께하면 모든 염려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숲의 새와 같이 기쁘게 해준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밤낮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예.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성령 안에서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안에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건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염려 대신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